2023년 3월 5일입니다. 3월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두 모습, 다르게 표현하면 제자의 두 모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에 제자도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제자도, 제자의 길이라는 뜻이죠.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이었는데 이 책은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많이들 읽는 책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 책의 내용은 기억에 나지는 않습니다. 원래 기억을 잘 못해요. 다만 이 책의 표지가 아직 기억에 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밭에서 농기구를 들고 농사를 짓는 자기의 사진을 이 제자도의 표지에 넣어놨습니다. 그게 표지였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그의 삶에서 소박하고 수수하기 이를 데 없는 그의 삶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자기의 일상을 통하여 나타내려는 의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게 맞는지요? 아니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과 관계없이 우리의 꿈을 꾸고 좇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런 의미에서 이 제자도의 표지를 농사를 짓고 있는, 노동을 하고 있는 자기의 사진을 넣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라가고 있는가? 매번 질문해야 되는 내용이고 우리 삶 가운데 지속되어야 되는 그런 질문입니다. 정말 우리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 설교하겠습니다. 먼저는 1절부터 12절 유대 엘리트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왜 예수님과 멀어졌나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라는 그 유대 엘리트들은 예수님과 멀어졌나? 두 번째는 13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인데요. 베드로의 두 모습에 관해서, 제자의 두 가지 모습에 관해서 그렇게 살피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본문입니다. 엘리트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왜 예수님께 멀어졌나? 오늘 말씀의 시작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들은 그 표적을 구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합니다. 표적, 기적, 이적 다 비슷한 표현인데 이것보다 이제 표적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겉으로 보이는 무언가인 거죠. 증거에 해당하는 기적, 표적을 보임으로 그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고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께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믿겠다,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하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표적이라는 것을 구합니다. 기적이라는 것을 구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이죠. 예전보다 기도가 훨씬 더 갈수록 구체적이 되고 더 분명한 목적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조금 더 불분명한 기도를 드렸던 것 같은데 갈수록 기도가 구체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다 비슷한 모양새지 않겠습니까? 결국에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간구하는 것이겠죠. 실제로 여러분의 기도가 구체적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목적을 이루어달라는 간구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정말로 내 삶에 개입하신다는 것을 믿는 그 증거가 여러분의 구체적인 기도로 나타났으면 좋겠는 것이죠. 설령 어쩌면 여러분이 간구한 방향대로 하나님이 이루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나타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어떤 것도 구하지 않아, 나는 은혜만 있으면 돼,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쁘진 않습니다만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닙니다. 바른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내 삶에 개입하시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반드시 내 삶에 개입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하게 지금 찾아온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존재라는 것을 보여달라는,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보여달라는 그러한 요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줬습니다.
그가 보인 기적들은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란 사실을 드러내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가 제자들을 보내죠. 그때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정체를 미심쩍어하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단순히 어떠한 특별한 기적이 일어났다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메시아가 등장했을 때 그때에 나타날 그 기적들이, 그 이적들이 성취되었다는 것이 예수님의 대답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왜 또다시 표적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은 믿고자 구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자 표적을 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자 예수님 앞에 기적을 원합니다. 믿지 않으려는 증거를 위해서 많이들 기적을 구하곤 하죠. 예수님 이것만 해주시면 믿을게요. 다르게 말하면 그걸 해주시지 않으시면 믿지 않겠다는 선언과 같은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 겁니다. 이들은 믿지 않으려고 표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선 15장에서도 예수님의 기적들이 기록됩니다. 문제는 이 기적들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예수님의 관심사가 누구를 향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15장은 전부 다 다룰 수 없어요. 딱 두 가지 이야기만 해보겠습니다. 15장의 처음 이야기와 15장의 마지막 이야기만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처음 등장한 이야기입니다. 15장에서 비슷한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처음에 등장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문제로 삼아서 예수님께 찾아오게 됩니다. 그들이 트집을 잡는 까닭은 분명해요. 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고 있는 그 자신들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은 겁니다. 얼마나 그들이 경건한지, 얼마나 그들이 정결한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그들이 괜찮은 자들인지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 인정받고 싶었던 것이겠죠. 그럼 인정해주면 될 거 아닙니까? 잘했다고, 고생하고 있다고, 너의 모든 수고가 하나님 나라에 큰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철저하게 그들을 부정하십니다. 예수님 평가도 굉장히 박한데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외식하는 자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외식하다는 말은 연기한다는 말이에요. 연기한다. 너희는 믿는 채 한다. 너희는 거룩한 채 한다.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채 한다. 너희는 연기할 뿐이다. 사실 너희는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이는가만을 생각할 뿐이다.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지 않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고 입술로는 나를 찬양하고 입술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도 고백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 그들의 진정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다라는 게 예수님의 평가였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들이 말씀을 지키고 있다는 그것을 위해서 자기들만의 전통을 세우고 그것을 지킴으로 자기들의 우월감을 뽐냈던 이들입니다. 기도하는 분들 중에 그런 경향들이 많이들 생기게 돼요. 기도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내 모습을 보이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기도하는 내 모습인 겁니다. 외식하는 것, 연기하는 것, 거룩한 채, 믿음인 채 하는 것, 그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굉장히 신랄하신 것이죠.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굉장한 질타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15장의 마지막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타나냐면 갈릴리 호숫가에서 병자와 장애인들을 고치신 사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게다가 그들이 모였는데 3일 동안 모여 있다 보니까 그들이 가지고 온 것들이 다 떨어졌어요. 그 가난한 자들이 어떻게든 열심히 모아서 왔을 때 다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그들을 게다가 먹이기까지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셨어요. 그들을 굶겨 보내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물어보세요. 너희에게 떡이 얼마나 있느냐? 다 모아봤더니 물고기가 한 2-3마리 있었고 떡이 한 7 정도가 있게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남자만 해서 약 4,000명 정도, 4인 가족이라고 말하면 한 16,000명 정도를 그렇게 먹인 사건이 여기서 나타나게 됩니다. 15장에서는 이 두 사건을 통해서 두 개의 계층을 대비합니다. 당시 지배계층을 부여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러나 그들과 너무나 다르게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가난한 자들, 병자들, 장애인들,
멸시받는 자들, 어쩌면 멸시받기에 합당한 자들, 부정한 자들. 그 둘을 굉장히 커다란 대비 가운데 놓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외식한다며 그렇게 꾸짖어 놓으셔놓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그 기적이 누구를 위해 사용이 되냐면 별 볼 일 없는 초라하고 천한 자들을 향해서 베푸시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뜻인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의 편인 겁니까? 확연히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사입니다. 마태는 노골적으로 예수께서 어떠한 자들을 향하여 계신지를 보여줍니다. 그의 권능, 그의 기적, 그의 긍휼은 연약하고 초라한 자들, 자격 없는 자들, 병제와 죄인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오늘 16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실 오늘 16장에 나타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이 조합이 일반적인 조합은 아닙니다. 이 둘은 사실 서로 대립되는 관계에 있었거든요. 사두개인들은 보통 제사장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성전에서 주요한 직책을 차지하던 인물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은 보통 회당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던 인물들입니다. 이들은 조금 달라요. 부활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시각적 차이도 있었지만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두개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세금을 내는 것을 어렵지 않게 생각을 했어요. 그들은 굉장히 친로마적인 성향을 가졌고 대단한 부를 이룩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리새인들은 조금 달라요. 그들은 열심히 직접적으로 싸우진 않지만 로마의 지배를 거절해요. 세금을 내지 않고자 해요. 나름대로의 경건을 유지하고자 했던 자들, 그런 자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세력이 대립되던 자들이 한편이 돼서 예수님께 찾아왔고, 그들은 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그 둘 모두가 예수님이 자기의 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렸기 때문인 것이죠. 성경을 읽다 보면, 제가 성경을 읽다 보면 매번 어떤 생각을 하면, 교회 가운데 정말로 좀 많이 좀 부족한 사람들이 있죠. 믿음도 없고 기반도 별로 없고 적응도 잘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은혜를 얻어가는데 오히려 교회 내 모범생이라고 불리는 자들, 모범적인 이들,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열심히 커왔고 나름대로 봉사도 하고 어른들로부터 칭찬도 받고 있는 이들, 이런 이들은 참 복음이라는 게 어렵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질책밖에 없어요. 질책밖에 없어요.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할 거냐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훨씬 더 가까운 자들인 거죠. 사실은요. 그런데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이 성경에 가까이 갔더니 예수께서는 여러분 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긍정해 주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표적을 원했다고 말하는 그들에게 표적을 보이면 쉬웠을 문제였는데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세요. 다만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어떤 자들이라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악을 행하는데 어렵지 않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같이 사랑하고야 하는 음란한 자들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하늘을 보고 날씨를 예측해냅니다. 기상을 보고 내일을 예측하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밤에 달을 보게 되는데 달에 달무리가 져요. 달무리가 지면은 구름이 많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내일이 좀 흐리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아침에 일어났는데 뭔가 하늘이 화창하고 그래요. 그러면은 오늘 저녁까지 뭔가 날이 좋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하늘을 보고 추측하는 거예요. 날씨를 추측해요. 그런데 같은 하늘을 보면서 그 하늘의 일에 대해서는 무지한 자들인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낮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마태복음에 있어서 하늘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가르쳐요. 천국이 말하는 하늘을 말하는 하늘의 나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려 성령 하나님이 내리셨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내렸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공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우리가 쳐다보는 그 하늘이요. 하늘을 보면서 날씨를 예측하고 그것이 여러분의 필요니까 무엇을 입을지, 옷을 따뜻하게 춥게 입을지,
우산을 가져갈지 말지 많은 것을 예측하는데, 그런데 하늘을 보면서도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더냐? 너희 지혜에 있다고 말하는 자들아.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공간인데 유대인의 성생된 자들, 지도자들 하늘을 보고 그들의 지혜로 날씨밖에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선하고 지고지순한 그런 세대여야 되는데 그들의 마음은 악하고 그들의 관심사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시대를 분별해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여러분, 오늘은 또 어떤 때입니까? 졸기에 좋은 때입니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매번 말씀을 듣는데 제가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을 좋아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왜냐하면 지금은 어떤 때냐면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자처럼 살아가던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외침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말씀이 선포되었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여전히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져요. 함께 져요. 이야기했죠. 이스라엘의 멍에는 이 M자 모양이라고요. 큰 소가 하나를 쥐고 어린 소가 그 멍에를 쥐고 이를 배우게 된다고.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살아가요. 믿지 않는 자들과 여러분이 동일하게 친구를 맺어요. 동일한 길을 걸어 멍에를 함께 져 여러분이 누군지도 알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명예를 맺는 것은 그렇게 어렵다고 말하면서 악한 자들과 어리고 악한 자들의 일을 따라가는 것은 너무나 쉬워요. 그들은 불꽃과 사겨요. 악한 자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것을 그들은 여전히 부정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은 어떤 때입니까? 지금은요. 오늘은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모든 죄로 인해 낭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대신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로소 무엇을 전파하셨냐면 회개하라. 지금 회개할 때다. 그럼 모든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까움을 경험하게 된다. 무슨 마음에 감동이 없어서 안 믿어요? 여러분 마음이 설득되지 못해서 그게 믿지 않아요?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다르게 생각하더란 말입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자들이요.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이 누구보다 교회에서 자란 자들이. 그들이 여전히 믿지 못하고 순종을 거절합니다. 그들은 가난하고 별볼모는 자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못마땅해요. 자기들의 편을 들지 않은 예수님이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아직 순종할 때가 아닌 거죠. 말씀이 들려도 그들 중에 춤을 추는 자가 없고 말씀이 들려도 그들 중에 우는 자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과 달리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 착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과 달리 이들은 현실에 충분히 만족해하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이 너무 만족스러운 거죠. 교회에 어떻게 나와 있지만 사실 오늘 회개하지 않아도 사실 오늘 말씀 듣지 않아도 순종하지 않아도 여러분 현실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들인 거죠. 은혜가 없어도 살만한 거죠. 순종이 없어요. 믿는 체하고 거룩한 체 하는데 결국 순종이 없어요.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여러 가지 봉사를 해요. 근데 기쁨이 없어요. 그냥 반주하고 그냥 노래해요. 그냥 가르쳐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말도 많고 지식도 많은데 순종이 없어요. 궁금한 것도 많고 따지는 것도 많은데 순종이 없어요. 순종하지 않아요. 그들은 무엇을 이야기할 거냐면 표적이 없어서 그렇다. 믿을 만한 계기가 없어서 그렇다. 어떠한 특별한 사건이 없어서 내가 믿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면 그런 자들 굉장히 단호하세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뭔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요나 이야기는 제가 여러분에 설교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스토리는 다 알고 있죠.
요나란 사람이 하나님께 말씀을 듣죠. 니느웨에 가서 저 사람들에게 회개의 말씀을 전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요나가 이걸 순종하지 않고 다시스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가다가 이제 배가 폭풍을 만나서 산들을 죽을 위기에 처해요. 그러자 요나가 물고기에 삼켜지게 되고 바다에 빠져서 그리고 나서 죽은 듯이 그 안에서 3일을 지내게 되죠. 나중에 이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장면과 이어지는 장면이거든요. 이제 그거 잘 이해해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죽음을 경험했던 그 요나가 물고기로부터 3일 동안 있다가 3일 이후에 토해진 이후에 니느웨에 가게 되거든요. 근데 니느웨에 가게 돼요. 니느웨 어떤 도시냐면 아수르의 수도예요.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그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보다 3분의 1밖에 전하지 않거든요. 그걸 다 돌지 않거든요. 근데 그들이 말도 안 되게 회개해버려요. 회개해버려요. 이들은 이스라엘에게서 원수된 나라예요. 그런데 그들이 회개해요. 그 왕부터 모든 자가 머리에 재를 뿌려요. 왕이 왕복을 먹고 죄인된 모습으로 내려와서 앉아요. 모든 동물들을 다 금식시켜요. 물도 주지 않아요. 그리고 온 나라가 회개해요. 그랬더니 그들이 구원을 얻죠. 회개했더니 구원을 얻어요. 그들이 표적을 따져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냥 말씀 앞에 섰을 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섰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그들이 다 회개해요. 그리고 나서 구원을 얻어요. 그게 요나 이야기예요. 그런데 율법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말하는 유대인 지도자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여전히 표적을 구하죠. 12장에서 비슷한 이야기가 나타나는데 거기서 뭐라 나타나면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예수님은 그리고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건너편으로 가시는데 제자들은 그곳을 급히 떠나서 있는지 여행 중에 필요한 떡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근심하게 됩니다. 그러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주의하라 하시니 떡 때문에 근심하던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여행을 하면서도 여전히 이들은 떡 때문에 근심을 합니다. 세상은 떡 때문에 근심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이 떡덩이를 더 크게 얻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목요일에 이제 기원 형제랑 학습 교육을 했는데 교육 가운데 이제 하나님만을 예배한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돈을 벌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직장 가지셔야죠. 떡을 갖는 건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는 종종 시험 본다고 예배를 빠져요. 돈을 번다고 예배를 빠져요. 그런 선택들을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제 말은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괜찮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그러한 선택들의 기저에 그런 선택의 가장 밑바닥엔 무엇이 있을 거냐면 결국에 하나님이 아니라 그 떡이 훨씬 더 중요해져 버린 우리의 선택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복음을 전파하는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서 15장에서 예수님이 떡 7개로 성인 남자만 계수했을 때 4,000명을 먹이신 분이시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매번 떡으로 많이 표현하시죠. 내가 생명의 떡이다. 광야 가운데 너희를 먹이신 하나님의 그 만나가 바로 나다. 내가 너희의 인생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그러한 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만족이 되시고 문제의 해결이 되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방향인 거죠. 그런데 제자들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냐면 그러한 여행을 하는 중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떡덩이인 거예요. 떡인 거예요. 결국에. 예수님을 왜 믿냐면 떡을 주니까 믿는 거죠. 이들은 예수님을 왜 믿냐면 내 필요를, 내 생각을, 내 바람을 이루어 주시니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더란 말이에요.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향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는 이 말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떡덩이를 더 중요하게 여겨서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그런데도 괜찮아 하는 그와 같은 태도를 주의하라 하신 겁니다. 결국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왜 회개하지 않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가진 것이 많았기 때문이죠. 가진 것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청년 여러분, 어제 저녁에 이제 리더들이랑 같이 교육을 했는데 고생 열심히 했어요. 2시간 동안 열심히 배웠는데 제가 뭐라고 질문했냐면 과거와 지금 중에 어느 때가 더 믿기 어렵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민지가 지금이 더 어렵다. 왜냐하면 유혹이 많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근데 지금 사실 풍요로운 시절이죠. 제가 생각을 해봐요. 정말 지금이 더 어려울까? 정말 지금이 더 어려울까? 제가 생각해봤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겠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감사원금을 해요. 돈이 없을 수 있겠죠? 그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 달 동안 내가 커피를 마시지 않겠다. 그래서 그 돈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겠다. 쉽지요? 그런데 여러분한테는 어려운 게 돼버리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간단한 것조차 우리는 못 해버리는 거죠. 포기할 생각이 없는 거죠. 우리는 다 부자가 돼버렸어요. 다 갖추어야, 다 많은 것을 누려야만 되는 자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 예수님은 없어도 돼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많이 접하고 많이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번 어떻게 이야기할까 하면 표적이 있으면 내가 믿었을 텐데, 어떠한 증거가 있으면, 어떠한 기적인 사건이 있었더라면 내가 믿었을 텐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기도의 응답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감사의 제목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기억에 납니까? 그때에는 열심히 울면서 기도도 해봤고 울면서 찬양도 해봤는데 지금 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안 베푸셔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을 생각이 없는 것이죠. 말씀이 들렸는데도 회개하려 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인생을 포기해야 되니까 난 그게 싫은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자이니까. 예수님이 없어도 괜찮아 버렸으니까. 청년 여러분,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신앙의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순종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려고 우리가 말씀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여러분에게 순종 강조하는 겁니다. 다시 물어봐야 되죠. 여러분 지난주 순종 기억합니까? 기억하는 이들이 좀 생겼겠죠, 그래도. 그러면 청년 여러분, 겉모양은 거룩하체 하지만 결국엔 떡덩이를 앞세우고야 마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얼마든지 겉모양 거룩한 채 하고 있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적은 누룩이 온 빵을 부풀게 하듯이 그렇게 방치된 여러분 우리의 불순종들이 결국 우리의 온 신앙을 오염시키고 맙니다. 제가 지난 해에는 열심히 독서 모임을 진행을 했어요. 그 중에 어떤 책을 제가 하고 싶었냐면 당신의 열심이 위험한 이유라는 책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걸 왜 안 했냐면 이 책을 읽자면 오해할 것 같은 거예요. 아, 내가 열심히 살고 있구나. 오해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 책을 하려다가 하고 싶었지만 안 했어요. 근데 이 책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 당신의 열심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인 척하는 그 열심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껍데기는 없더라. 근데 이걸 주면 나 정도면 열심히 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할까 봐 읽지 못했는데 나중에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여러분, 예수님의 긍휼이 여러분을 향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긍휼은 모든 죄인을 향합니다. 예수님의 긍휼은 모든 병자를 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필요치 않아 한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매번 무겁고 싫은 겁니다. 누가 그러냐면 어쩌면 교회에 모범생된 우리들이 그런 겁니다. 진지하게 진솔하게 믿음을 고민하지 않고 그냥 교회에서 칭찬받고 커버린 우리가 그런 것이죠.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칭찬받던 베드로는 왜 사탄이라고 질책을 받았는가? 이에 관해서 13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지방에 가게 되셨습니다. 갈릴리 호수 북쪽에 위치해 있는 40km는 떨어지다는데 그 북쪽에 있는 이 도시는 풍요로운 도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헤롯 빌립 2세가 이제 그 당시에 그곳을
지배하던 지배자였는데 그가 로마의 황제를 기리는 뜻을 가지고 그 도시의 이름을 가이사랴라고 이제 이름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빌립보에 있는 가이사랴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황제에 대한 숭배가 만연한 공간인 거죠. 그 황제가 대단한 권력과 대단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공간입니다. 이스라엘 당시에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으니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황제는 로마의 카이사르가 맞죠. 누구도 부정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 도시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를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보통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하느냐?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인식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예수님을 사람들은 존중해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은 예수님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그가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 인물인 줄을 압니다. 존중합니다. 그들을 위대한 선지자 중에 반열에 놓을 수 있을 만한 인물입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하나로 예수님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답변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너희는 나의 제자 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시몬 베드로는 대단한 대답을 해낸 겁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황제가 내 인생을 구해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나를 구원하시는 그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은 어떤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냥 그런 인간이 아니라 유일하게 약속된 그리스도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구원자의 말씀은 얼마나 커다란 가치를 가진 겁니까?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어요. 살아계시다는 말은 죽어있는 우상들과 반대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상들 앞에서도 매번 주문을 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은 눈이 없고 귀가 없으니까,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달라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일하시며 여전히 개입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계신 거예요. 황제가 통치하는 이 땅에서도 예수께서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이란 말이거든요. 당신이 하나님이시다. 인자가 사람의 아들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당신은 하나님이시다. 그 고백을 이제 베드로가 해냅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차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예수님 존중하는 사람 많아요. 그의 가르침 대단하고 여기는 사람 많아요. 교훈적으로 도덕적으로 괜찮아서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그들의 고백은 베드로와 달라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는 예수님을 존중했습니다만 그들의 하나님은 로마의 황제이죠. 결국에는 그들의 하나님은 결국 떡덩이인 겁니다. 결국에는요. 그것들에 순종하고 그것들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망하는 거죠. 세상의 권세를 따르고 많은 떡덩이를 갖고 누린 자들 중에 죽음을 이긴 이가 누가 있습니까? 이번에 기사를 봤는데 이번에 왜 자식들을 낳지 않느냐는 기사였는데 그 대답이 이제 돈이 없어서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돈이 필요하죠. 아이를 낳으면은 그냥 쉽게 키울 수 없으니까 영어 유치원도 보내야 하고 이따금씩 여행도 가야 되고 그것도 국내가 아니라 해외로 가주어야 되고 그게 언제부터 우리의 기준이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다 해야 여러분 만족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누린 자들 가운데 죽음을 이긴 자가 도대체 누가 있습니까? 그게 무슨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겁니까? 왜 그렇게 비싼 걸 먹어야 좋은 옷을 입어야 되고 여러분 많이 해외에 나가야 되는 겁니까? 왜요? 남들이 다 하니까 그렇습니까? 그들 가운데 누가 진짜 만족이 있습니까? 누가 그들 가운데 진짜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까? 끝없이 남들보다 더 나은 것을 소유해야만 얻는 그 행복 따위가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그럼 다들 그렇게 살아가요. 남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남들이 다 그렇게 누리니까. 근데 그들 가운데 다 죽더란 말입니다.
누구는 조금 더 잘 먹고 누구는 더 잘 입어요. 더 많이 누려요. 여행도 많이 가요. 그런데 그들 중에 죽음을 이긴 자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삶 따위는 이 땅에서의 정답이 아닌 것이죠. 정답이 아닌 것이죠. 그렇게 많이 소비해서 얻어낸 것들은 여러분의 삶의 정답이 아닌 겁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어떤 다른 정답을 갖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저울질하거나 부정하면 모르겠는데 정답도 없으면서 예수님이 싫대. 정답도 없으면서 예수님을 부정해. 정답도 없으면서 예수님께 순종할 생각은 나 못해. 그러면서 매번 원하는 건 표적이고 기적이지. 당연히 예수님을 안 따르고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생각들이 기독교인들 가운데 팽팽한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르기 교회는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근데 시몬 베드로의 고백이 남달랐던 거예요. 당신은 나의 유일한 그리스도 구원자이십니다. 당신만이 살아 역사하시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만이 이 세계를 주관하시고 개입하시는 창조주이십니다. 당신만이 나를 구원하십니다. 시몬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의 삶은 어떨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렇게 고백하는 자의 삶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어떤 선택을 할까? 어떤 방향을 살아갈까?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했을까? 우리 어제를 어떻게 반성해야 했을까?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시면 그분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했었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더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같은 고백을 굉장히 많이 칭찬하셨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 알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대단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 놓이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같은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냐면 우리가 왜 세례를 받았냐면 우리가 무엇을 고백하는 자들이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서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한 자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것이죠. 그럼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거야. 죄의 권세를 이기는 거야. 죄와 싸우는 곳이 되는 거야. 세상과 다른 곳이 되는 것이죠.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겁니다. 교회는요. 또한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런 고백을 기뻐하셨고 그리고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교회에 천국의 열쇠를 맡기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목사가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에 복음을 맡기셨으니까 그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교회에게 맡기셨으니까 그리고 그 복음이 전파될 때 그것을 믿기만 하면 사람들이 천국을 누리게 되니까 그게 교회의 권세죠. 그 교회가 세례를 주는 거예요. 믿는다 그 고백하면 그 고백 위에. 그런데 교회라 불리면서 이 고백이 없잖아요. 그러면 괜찮은 것입니까? 청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초대교회는 굉장히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들은 핍박을 피해서 몰래 시당생활을 해야 됐는데 그들끼리 자기를 알아보는 표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사용했던 게 이 물고기 모양입니다. 익투스라고 하는데요. 자기들의 중요한 고백의 앞 글자를 따서 이었어요. 이에수스 크리토스 데우히오스 소테이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우리의 구원자는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다.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그분이시다.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게 그 교인들을 증명하는 표지였어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기독교인이 증명하는 것은 어떤 것이죠? 로마의 황제나 세상의 권세나 세상의 풍조나 통념도 아니라 돈도 아니라 외모도 아니라 인기도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그 고백,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섭니다. 그리고 이 고백 위에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대단하죠. 그런데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당연하지 않다는 게 정말 특별한 점입니다. 예수님 베드로 고백을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비로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비슷하죠? 앞에서 나왔던 비로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전파하셨던 것과 비슷한 장면이에요.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셔야 됐습니다. 그분 오히려 자기 백성들에게 고난을 당하십니다.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자부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배척당하시죠. 예수님이 우리를 미워한 줄 알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미워하고야 말죠. 좀 재밌었어요. 복음을 전하면 상처받는 것은 교회에 원래 잘 적응하는 이들이 상처를 받아요. 교회 가운데 모범생들이, 교회 가운데 칭찬받던 이들이 상처를 입어요. 자기 믿음이 부정당해서. 싫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하고대로 신앙생활 하고 싶어 하죠, 다들. 그런 이들이 굉장히 허다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들과 대장들, 서기관들은 자기들의 편에 서지 않고 꾸짖으신 예수님을 죽이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시죠. 그리고 보이시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감히 이기지 못하는 것에 관하여.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말씀에 순종하셨더니 그 예수께서 반드시 부활하시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이죠. 도대체 어떠한 삶이 옳은 것이고 정답입니까? 어떠한 삶이 죽음을 이기게 해요? 고난 이후에 부활이 있음을, 순종 이후에 부활이 있음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그런데 그러한 삶 이후에 반드시 부활이 있음을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참 재밌는 이야기래요. 이건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현재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들이 대단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처럼 굴어도 그들은 다 허무한데 굴복하는 겁니다. 정말로 허무한 인생일 뿐이에요. 저는 유아인이 대단한 사람이라 생각하고 있었어요. 와, 이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근데 그렇게 날아갈 줄 몰랐지. 전 정말 몰랐어요, 여러분. 저는 뭐야,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이랬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 허무한데 굴복하더라. 강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 인생이란 게 그렇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한 이들에게 참된 구원을 무엇인지를 알려주셔야 되죠. 그게 교회의 사명.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들을 품어야 되니까. 그러니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가장 크게 반응한 제자가 있었는데 또다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해요. 예수께 항변하여 이르되 붙잡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이것은 어쩌면 베드로의 충정입니다. 다른 제자보다 훨씬 더 커다란 주를 향한 사랑이죠. 주께 그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그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의 열성은 붙들고 항변하다는 표현에서 알 수 있어요. 그냥 말로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붙잡은 걸 강하게. 그러면서 결코 그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법도 하죠. 자기 인생을 건 분이 이제 죽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요. 부활은 기억도 못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항변하는 베드로에게. 예수께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앞서서 베드로 크게 칭찬하셨던 예수님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를 사탄이라고 칭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탄이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무너질까 생각을 해보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그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 철저한 사람의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 나가 사탄의 시험을 받으실 때가 제가 생각이 계속 납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권능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보았지요. 사탄은 예수님께 대단한 권세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기를 그 권세를 자기 자신을 위해 쓰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시험을 했습니다. 배가 고픈 예수님에게 떡덩이를 바꾸어 먹어라. 떡으로 바꾸어 먹어라, 돌을. 그럼 배부르지 않겠느냐? 이 모든 권세를, 이 모든 부귀를 가져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권리를 누리는 삶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분이셨죠.
마귀는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려가는 권리, 권세, 풍요를 강조했는데 많은 이들이 여기 다 넘어갔는데 대부분이 다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딸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갔는데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 순종하지 않는데 베드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십자가 길을 걸으시려는 그 예수님의 뒤따르는 제자가 베드로니까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걸어야겠죠. 그러니까 그게 싫으니까 베드로는 항변합니다. 철저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런 거예요. 고난 없는 믿음을 위하여. 쉬운 길만 가고 싶은 그것을 위하여. 남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고 남들에게 다 같이 부러움을 사는 인생을 위하여.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라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내 생각을 앞세우지 않아요. 내 틀에 예수님을 맞추지 않아요. 내 경험을 내세우지 않아요. 나를 죽이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앞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좀 어려운 말씀이었는데 이제 드디어 이해할 수 있어요.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 오시면 따뜻하고 온유하고 부드럽고 그랬어 힘들었지 내가 너를 위로하고 사랑한다 이럴 줄 알았는데 말씀 안 하시죠?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이거 잘못된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사람은 자기 생각을 내세우죠. 그러니까 모두에게 좋은 방식을 생각하죠. 부딪히지 않으려 하고요. 그렇게 살아가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급진적이에요. 급진적이란 말은 변화를 요구해요. 변화를 요구해요. 부딪혀야 돼요. 불편해야 돼요. 내 생각을 꺾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요. 내 생각대로 내 생각 틀 안에서 예수님을 맞춰서 믿어. 내가 생각한 내 틀이 있어서 그 안에 맞으면 예수님을 믿고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화평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 평강을 주십니다만 그 길은 화평만은 아닙니다. 온갖 부딪히는 것 투성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자가 되시려면 아버지나 어머니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앞서야 되고 여러분의 아들이나 딸을 아무리 사랑해도 그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옳은 거죠. 그것이 바른 것이죠. 나중에 여러분 자식들이 낳아요. 여러분 자식들 성공을 위해서 주일에 공부시켜요? 아니에요.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사랑이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순종해야죠. 그게 여러분의 자식도 살리는 길이 되는 거예요. 다시 보십시오. 교회는 무엇 위에 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섭니다. 철저하게 그렇습니다. 정리하겠네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매번 고민합니다. 칭찬받아오고 당연히 이 정도면 괜찮다 생각했던 믿음을 재고하게 됩니다. 말씀 앞에 서는 자들은 다 그런 과정들을 겪게 됩니다. 제가 더욱더 그러합니다. 말씀에 더 가까이 서게 될수록 제가 틀린 부분들이 참 많다는 것을 겪게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두 부분 나눠 설교했어요. 첫 번째는 왜 유대 엘리트들은 예수님과 척을 지게 되는가? 왜 부딪히는가? 왜냐하면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권세를 따르고 떡을 예배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아요. 그냥 믿는 채 믿음이 있다고 인정받는 것에 목적이 있고 표적이 없어 순종하지 못하는 것처럼 자기들의 핑계가 정당한 것처럼 그렇게 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했어요. 둘째는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베드로는 칭찬받은 인물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은 대단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 고백답게 살지 못합니다. 그 고백을 놓고 자기 삶을 고백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삶을 살면 베드로는 동시에 사탄이라고 예수님께 지책을 받아요.
예수께서 고난받으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다는 것이 싫어서, 자기 또한 그와 같은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이 싫어서 자기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그 예수께 순종하지 않고자 하죠. 그렇게 예수님 높이다가. 이게 제자의 두 얼굴인 겁니다. 전 여러분 찬양할 때마다 깜짝 놀라는 게 가사가 참 좋을 때가 있어. 뭐 이런 가사가 있어? 이럴 때가 있어. 그런데 그 가사를 진짜 고백할까? 생각해. 무슨 생명 다하고 모든 걸 다 바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고백이 있을까? 생각해. 예수님은 십자가 지셔야 하는 하나님의 순종된 삶을 말씀하셨어요. 이 이야기도 해야 돼요. 무슨 이야기를 하려 했냐면, 여러분 복음을 따르는 삶이 고난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복음의 결과를 살고 있다 여러 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때는 복음 전하다 죽어요.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여러분. 복음으로 인해서 의료가 발달해요. 그 선교사님들 타운신에서 교육이 발달해요. 문명이 발달해. 우리나라 은혜 많이 받아서, 우리나라 참 많이 복 받아서 돈 많아요. 부유해요. 많은 건 누려요. 근데 아까 이야기했죠? 그런데 우리는 커피를 포기하지 못해요. 친구와의 약속을 포기하지 못해요. 생명과 관계된 어떤 것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아니었는데 우리는 포기할 생각이 없어. 십자가 지는 순종, 목숨을 바치는 그 어려운 길을 오직 그 길이 구원이라고 신뢰하여 걸어가는 그 삶, 그런 삶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죄와 사망이 결코 이기지 못한다. 그리고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선다. 여러분이 꿈꾸던 그 교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빛이 나야 했던 그 교회, 저와 여러분이 세워나가야 될 그 교회, 이 고백 위에 서는 겁니다. 사도신경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르게 주로 고백하고 그 고백의 진정성 있게 지켜내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가족이 구원받고 교회가 구원에 이르고 이웃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게 되기를. 돈이 겨우 없는 것 따위가 여러분 슬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길을 동행함으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굳건한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